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문을 좀 닫아주시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함정 파는 인생이 되지 말라. 다시 한번요. 함정 파는 인생이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쑥 최근에 제가 본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랍스터 급식이라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니까 파주의 한 고등학교의 영양사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겠다는 그 일념하에 이 급식에 랍스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뭐 랍스타, 한우, 수제버거, 여러분이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이거 뭐 식당에서 볼 정도, 이렇게 고급 식당에서 볼 정도의 그런 음식을 지금 아이들한테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을 엄청나게 쓴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아이 한 사람당이 4,000원의 그 예산이 주어지는데 그 4,000원 안에서 이 모든 음식이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이 30살 먹은 이 영양사 김민지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온갖 인터넷을 다 뒤지고 그리고 산지에 직접 연락하고 자기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 재료를 이제 좋은 재료를 싸게 그렇게 얻어서 이런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니까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급식의 수준을 클래스를 한 단계 높였다고 그래서 이 장관한테 상을 받았어요. 최근에 이 영양사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이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아이들이 통곡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영양사를 대기업에서 이제 스카웃해서 간 겁니다. 그 대기업 식당에서 영양사로 일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스카웃해서 간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물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또 아이들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주어진 그런 자원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요, 그 결과가 얼마나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누누이 함정을 파는 인생이 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함정 파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시편 7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만든 함정에 누가 빠졌다고요? 자기 자신이 빠지게 되는. 그 다음에 잠언 26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요, 이 함정을 파는 사람 중에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울 빼고 대표 선수가 있는데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만이 누구예요? 이 모르드게의 이제 원수가 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방 땅이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굉장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이 유대인들 전체를 지금 몰살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이 무시무시한 계획이죠. 에스더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만이 아하수에루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율법을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여러분, 앞에서 뭐 장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민족을 전체를 다 진멸하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 대단한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면서 이 민족 하나 다 없애겠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조그만한 그런 분노, 그런 적개심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전체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 일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시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니까 하만의 음모가 이제 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건데요. 나중에 보면 이 모르드게도 어떻습니까? 이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자, 에스더서 7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자, 마지막에요.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자기의 원수, 자기의 철천지 원수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장대에
자, 누가 달립니까? 자기 자신이 달려버리는. 여러분, 함정을 파는 인생은 바로 자신이 판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서론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을 보면서 제가 이 하만을 떠올리게 됐고,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함정을 파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막 이렇게 그 물맷돌로 막 때려서 죽이고 목을 베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막 패배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해요. 이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요. 자, 여자들이 어떤 노래를 지어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마음에. 이 쓸데없는 노래를 불러가지고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 적개심, 이 질투심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은 사울이고 다윗은 다윗이에요. 자,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다윗의 성공은 자신의 실패다. 여러분, 그 제로섬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로섬. 이 제로섬이 뭐냐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한쪽이 이익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손해가 된다.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될까요? 0이 되는 거. 이게 제로섬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 사울은 항상 어떤 식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나는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면 나는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로섬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윈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윈.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또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로섬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윈윈으로 생각하십니까? 윈윈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잘 되면 자기는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이 적개심이요, 적개심.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는 보니까 사울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악한 영이 임하게 됐죠. 악령이 임하게 되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2번이나요.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켜는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자, 사울이 제정신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에요. 막 악한 영에 이렇게 막 사로잡혀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진짜 이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차분하고 냉정하게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한 2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거짓된 사람이에요. 자, 지금 겉으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다윗을 위하는 척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거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겉으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자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좋은 말로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다르더라는 사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지금 사울은요 생각이 많아요. 어떤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자 정신없는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의 이 생각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자, 또 보십시오. 21절에도 나옵니다. 스스로 아뢰되. 이 스스로 아뢰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25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의 생각에 온통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내가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게 그렇게 하지? 이런 쪽으로 머리가 계속 돌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진짜 밥 먹다가 우연하게 본 영상이 이거는 이게 뭐 제가 보려고 했던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저만 TV를 봐서 죄송합니다. 저도 TV 사실 많이 안 보는데 이게 밥 먹을 때 되게 심심할 때는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밥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범죄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파일러인데 이 강호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 강호순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는데 13명 정도 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보통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 부적응자, 사회 부적격한, 뭐 이렇게 가정이 불우하고 뭐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이 강호순이라는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너무너무 호남형이에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습니다. 집이 2채고 차가 3대고 농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제가 소름 끼쳤던 게 있는데요. 이분이 범죄를 계획하고 이제 사람을 자기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항상 그 차에 자기 아들의 사진과 곰인형을 놔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자기 그 조수석에 아들 사진과 그 곰인형 하나를 놓고 자상한 아빠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끔찍한 그런 연쇄살인범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자꾸 보면서 이 사울하고 아까 그 강의 들었던 그 사람하고 자꾸 이게 매치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울의 이 심리를 분석해 보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 이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그냥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삼습니까? 자기 딸을 도구로 삼아요. 처음에는 자기 첫째 딸 메랍을 이제 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또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둘째 딸 미갈이 이제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진짜 매정한 아빠예요. 매정한 아버지예요. 어떻게? 딸을 이용해서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구입니까? 인격입니까?
한 따라가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인격이다. 여러분,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뭐 제가 그럴 리 없겠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잘 이용해서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까?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저하고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자, 미갈과 결혼을 하려 그러니까 자, 다윗이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슬쩍 흘립니다. 왕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 남자의 포피 100개만 가지고 와라. 이 말은 뭐냐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와라 이 말입니다. 일종의 결혼을 위한 지참금입니다. 지참금. 여러분, 사실은요, 원래는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원래 지금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자신의 딸을 주기로 이미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이미 앞에서 보시면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또 바꿔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오면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쓰는데요. 자, 자기의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오늘 다윗이 얼씨군하고 갔는데 지금 몇 명을 죽여옵니까? 2배, 200명을 죽여온다는 사실.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18장 27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100명이 아니라 2배의 성과를 얻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될 것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아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싸움도 잘하고 또 많으니까, 그리고 이 다윗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패배한 사실을 아니까 이 다윗을 보면 이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다윗하고 이제 다윗과 싸울 텐데, 그러면 다윗은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다윗은 거기 가서 2배의 성과를 얻어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과 다윗의 위상이 더 높아졌을까요? 더 떨어졌을까요?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추락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더욱더 높아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함정을 파는 인생이 잘 되는 겁니까? 잘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함정 파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해질까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좀 안 될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게 있으면 저는 이게 인간의 아주 고약한 그런 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로마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뭐 그 반대로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웃는 사람들하고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함정을 파는 인생의 반대 개념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을 파는 인생의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만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돌아옵니다. 그 사람만 하고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돌아옵니다. 그분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세워주려고 그래요.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자,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근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서 돌아와요. 기분이 영 좀 씁쓸해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기만 만나면 자꾸 깎아내려요. 뭐 요번에 뭐 이렇게 했다면서. 근데 그 다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거야, 그거. 다 하는 거야, 그거. 아니, 좀 축하해 주면 안 됩니까? 자, 집 샀어요. 자,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가 집 샀어요. 어떻게 할까요? 축하한다. 집 샀는데 요즘에 집 사면 세금이 얼마인 줄 알아? 세금이 얼마냐고, 세금이. 정부가 이렇게 또 해서 막 집 사는 사람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합시다. 좀 크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자, 우리 기뻐합시다. 예, 다른 사람이 정말 축하할 일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자고요. 그러면 그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이걸 이제 평가절하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오늘 이 사울은요, 자꾸 실패해요. 왜요? 자꾸만 다윗을 깎아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요, 다윗은 자꾸만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면, 사울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자꾸만 자신의 대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은 누구를 대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대적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과 적을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하고는 잘 지내셔야 돼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에게 자꾸 대적하니까요, 그의 인생이 자꾸만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또 보십시오. 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자, 함정을 파는 쪽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더욱 두려워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함정을 파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에게 요직에 앉혀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세워줬다면 여러분, 저는 사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사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래서요. 자,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함정 파는 인생 되지 맙시다. 함정 파는 인생 되지 맙시다. 자, 오늘 우리 좀 오래간만에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정 파는 인생 되지 맙시다. 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면류관 씌워주는 인생이 됩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예배 참석 안 하신 분은 이게 무슨 의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일날 이렇게 한번 해서 면류관 씌워주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수요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도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요. 여러분들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 함정 파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저도 노력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장점 발견하기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장점입니다. 여러분, 발견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옷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요? 말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좀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해요. 말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저도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은데요? 외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면, 아니, 우리 집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잘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분, 다른 분들의 장점을 찾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간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 단점이 더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 장점이 잘 보여요? 단점이 잘 보여요? 솔직하게 단점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분들을 대할 때 단점이 아닌 장점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분들의 장점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집사님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또 설교했는데 되게 입 바른 소리 하신다고. 아닙니다. 저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정 팔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하나님,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이 사울에 대해서 억하심정 갖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막 적개심을 품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시편 1편의 말씀 있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의 길,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 오늘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